그 사순절 28일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1절, 하나님의 위로 가지고는 안 되겠단 말인가? 우리의 부드러운 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 엘리바스가 얘기를 했어요, 욥에게.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자신들이 욥을 위로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 말이 맞긴 맞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욥과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진정 같이 아파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핀 것처럼 욥이 그 친구들의 깊은 위로를 보면서 자신의 얘기를 꺼내잖아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욥을 소위 말하면 전형적 대답으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즉 고난은 죄의 값이다라는 인과론적 해석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욥이 더 힘들어졌어요.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친구들의 얘기가 쓰라린 재난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16장 1절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러니까 위로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욥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그런데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고 이걸 방치하시고 이 많은 이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정말 부당한 어떤 비참함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막 미워요. 사실은 엘리바스의 친구들 앞에서는 그냥 막 팽개쳐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 16장 7절 8절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따지고 하나님에게 소리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상황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 이게 이제 욥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이 막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싫은 얘기하고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막 얘기하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얘기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소위 말하면 레토릭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간접적인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에게 하는 탄원입니다. 자, 하나님에게 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19절 20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고 나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죄 없음을 입증해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체념하여서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17장, 그러니까 16장, 17장이 계속 이제 이 욥의 얘기입니다. 17장 1절, 2절. 나 숨이 꺼져서 수명은 다하고 황천길만 남았는데 조롱꾼이 밀려와 빈정거리니 그 소리에 눈앞이 캄캄해지는구나. 그러다가 또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17장 3절 나의 보증을 서줄 이 당신밖에 없사옵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뒤죽박죽 엉켜 있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막 따지고 하나님이 밉다고 막 얘기하다가 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저의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조울증이야.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나님이 밉다고 했다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해요. 욥의 말들이. 여러분 이게 잘못인가요? 여기서 오락가락할 때 그 말을 트집 잡아서 엘리바스나 친구들은 네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죄인임이 증명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욥기의 아름다움과 욥기가 주는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한없이 범죄해요. 하지만 그리고 마음으로 한없이 의심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는 거,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욥이 막 그냥 험한 말을 드립다 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던 자식이 또 집으로 기어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기어 들어온 자식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는 게 저녁밥도 안 먹고 돌아다닌다고 화를 낸단 말이죠.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막 어머니한테 막 쏴붙고 나간 그 말을 꼬투리 안 잡아요. 어머니는 밥을 안 먹은 것에 대해서 혼을 내시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나 친구들은 그 말한 것을 꼬투리 잡고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소리치는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 욥기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 욥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욥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성도 알고 있을 것을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처신을 원망하다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오로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욥이 취할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다고 해서 고통이 끝났습니까?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극복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으로, 심지어 욥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17장 14절 15절,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렇게 자신의 비참한, 마치 지옥, 수월로 떨어지는 것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죽을지라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이런 고백을 욥이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절망과 원망, 고통과 미움을 말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당장 죽겠는데, 내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나도 지금 이 완전히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욥의 진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의 이중적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식들 다 앗아가 버린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나를 이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무덤이 내 아버지고 구더기가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거 얼마나 강력한 표현 구조입니까? 그런데 왜 이 욥은 그러면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고통과 미움을 말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으며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이게 또 욥기의 비밀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반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다 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붙잡고 계셨다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욥의 이 모습,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막 하다가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욥을 만지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시편 139편이 이 놀라운 말씀을 정말로 잘 설명하였는데,
제가 시편 139편 2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 5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죠. 욥의 행위를 아시고 더욱이 욥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의 의미 속에 있는 이중 더블 랭귀지를 쓰고 있는 내가 막 미워요 싫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사랑해요라는 더블 랭귀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시고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서 보호하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시편 기자가 바로 이어지는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이어지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 상반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늘에 간다 할지라도 당연히 거기 계시겠지만 8절 B절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심지어 우리가 수월 곧 죄로 인하여 지옥 같은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기서 바다는 묵시문학에서 바다는 사탄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다가 짐승이 이 소위 사탄과 연결된 짐승이 나오는 장면들이 그 표현되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악과 죄에 거하여 하나님을 멀리할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마음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욥이 그토록 오락가락 하더라도 종래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던 탕자가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이 그를 끌어당긴 것입니다. 사실 하종환 목사가 경험한 결정적 경험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종환을 붙드시고 얼르고 달래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했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오히려 얼르고 달래고. 아니 내가 못된 짓 해가지고 막 잘못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붙잡고 얘야 괜찮다 또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얼르고 달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오락가락 하다가도 하나님이 결론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17장 3절과 시편 139편 7절을 이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보증을 서주리 당신밖에 없사옵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리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피해 어디로 갈 수 있고 주님을 떠나 어디로 우리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심지어 스올에 우리의 자리를 펼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빨리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과 더불어 당신과 함께 속삭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